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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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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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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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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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은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곳이고 함께 기도하며 제자들도 함께 그곳을 아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왔죠. 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은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나가셔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권세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두려워 엎드러지고 오히려 잡혀야 할 사람은 당당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에 칼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그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행동으로 순식간에 마치 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순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잡혀가는 그 순간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임을 알아 이것에 순종하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이죠. 베드로나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이 포인트는 순종이 여러분 우리의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비록 그것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의 태도,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근데 가야바라는 사람은 아주 교활한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때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관계이므로 그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온 군대 앞에서 스스로 당당하게 내가 그라 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비교되는 모습이지요. 자,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밤이 깊어 추워서 불을 쬐고 있을 때에 베드로에게 또 한 사람이 와서 너는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나는 또 아니다 라고 대답을 단호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바로 그곳에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말고의 친척이 또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내가 동산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또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고 작은 두려움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내가 어떠한 말과 태도를 갖는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또 믿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큰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이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대신 여호와를 향한 견고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대제사장은 새벽에 불법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획대로 응하기 위해 이렇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빌라도하고 대면 이 대지를 신문을 하시는데 예수님께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만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건설하러 오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진리를 증언하고 가르치시는 진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향하여 본인이 진리의 왕 되심을 증언하는 것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이 힘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빌라도에게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초라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이 말한 진정한 그 진리의 왕이 누구이신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진리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올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진정한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삶, 익숙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순종과 믿음,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진짜 순종은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잡히심과 장차 맞이하게 될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빛나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순종의 결과는 우리를 향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이 실천되어지며 완성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기 어려운 순간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믿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도 무엇을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그 결과, 그것을 우리 삶에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처럼 나의 생각과 가치,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순종인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릎 꿇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도록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때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을 향하여 믿음의 순종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큰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